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창조물들이 운행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물을 아름다운 모습대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영광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 에덴이라는 말이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는지.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아가는 귀한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맡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위하여 책임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이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본래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최대의 행복을 받으면서도 비극의 자락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고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첫째 아담이 불순종한 범죄는 계속해서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인간의 책임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담처럼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야 했고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은 이 땅과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책임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 또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인간성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의미합니다. 꽃이 아름답고 또 의복이 아름답고 하는 것은 곧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에 비춰져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는 아름다운 것을 볼 수도 없고 또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영광이 주어지고 지위가 높아진 사람을 보고 빛이 난다 그러죠. 광채가 난다 그러죠. 빛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반사되고 이 빛이 우리 마음의 근심을 몰아내요. 참 행복하게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 땅이 혼돈한 상태에 있을 때에 맨 먼저 빛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빛을 내는 것은 발광체입니다. 이 발광체들이 많이 있죠. 주역 발전을 통해서 전기불이 켜지는 것, 또 방사능 치료나 또 핵 같은 것도 참 놀라운 빛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빛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너무 빛이 세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핵시대다 해서 남북 간에도 또 특별히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난리를 피우게 되는데요. 이건 좋게 사용하면은 핵 원자력 발전소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많은 사람을 죽이게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그 빛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공부를 잘해서 졸업할 때에 대통령상 받게 되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또 다름질을 잘해서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얼마나 큰 영광. 집안도 빛나고 또 국위선양도 하고 하는 거죠. 어떤 빛은 하루도 못 가고 사라집니다. 또 어떤 빛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빛을 발휘합니다. 유관순 같은 자주독립 위해서 힘써 일하는 분들은 참 우리나라의 빛으로 상징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의 빛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한순간의 빛이 아니라 영원토록 비춰주는 그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총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빛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놀라웠도록 바로 빛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과거에 우리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마귀의 그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흑암권세 속에 묻혀있는 그러한 진로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둠은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죠.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고 또 예수 자랑하고 세계를 선교지로 삼고 주의 복음을 전한 그때야말로 대영 제국이라고 일컬어는 그러한 은총을 누렸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마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소홀히 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통통 비어가고 또 엄난한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약으로 죽어가고 미국도 지금은 전 세계를 통제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청교도적인 정신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 다시금 초대교회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 이 미국은 계속해요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정말 이 미국이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멋진 이 나라가 된다고 한다면 참 여기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죠.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어둠을 향하고 또 방황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우상사실로 빠지게 하는 이 못된 모든 것을 다 흑암의 원소를 묶어버리고 빛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심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회를 볼 때 힘이 서글픈 교회였던 것을 직시했습니다. 그들은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정치사회도 보면 정당과 다른 당이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회 모습이 온통 싸움뿐입니다. 시장에 가도 그렇고 어디에 가나 정말 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파당짓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서로 파당을 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요, 엄난 또한 우상, 사신, 이런 것이 들끓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은사 문제로도 왈가왈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실을 저버리게 되면 이단 사실이 날뛰고 그러죠. 한국에도 박태선 그 교회도 볼 것 같으면은 우상사실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든 문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광채가 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달은 어떻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게 됩니다. 백주백야인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아주 환한 대낮이 되곤 합니다. 참 거기에는 어두움이 없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그 빛을 받아서 놀라웠도록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항상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빛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주 적은 일 하나도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예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다. 예수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빛으로 아담을 세웠지만은 아담은 스스로 흑암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여전히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노아 때의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놀라웠도록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인류의 빛으로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불성한 자를, 아브라함의 그 불순종을 완전히 그 흑암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오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오는 그러한 모든 것을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리.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보고 하나님의 자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긴 세월 흑암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놀라웠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어두움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 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요엘서에도 볼 것 같으면 흑암이 땅을 뒤엎을 것이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흑암의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내 빛으로 여러분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그래야 빛을 발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참 빛을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빛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5절에 수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흑암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영적인 빛을 비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자신의 현실도 비춰봐야만 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가 핍박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돌에 맞았을 때에도 어때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빛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의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눈이 희미해졌지만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빛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살 길은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놀라웠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빛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갈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욕을 먹지 아니하도록 정말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빛된 그러한 빛의 역할을 다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뜻을 기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묶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수시때때로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으려고 하는 만큼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원수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나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 나타내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과 평안함,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찬송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샘솟듯 솟아납니다. 분수와 같이.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불러주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예수 자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